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약 한 50년간 이렇게 활동하였는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름이 동명이인인데 호세아 왕 때까지 한 5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그 당시 때는 국력이 활성화되고 또 좋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나라도 번영하고 또 영토 면에서나 국력 면에서 좀 번영했던, 좀 안정되어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여로보암 2세 이후 나라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암살과 구태다가 약 한 30년간 왕이 6번이나 바뀌게 되어지고 정치적 혼란도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도래되어진 겁니다. 국가적 위기가 도래되어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져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볼 때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나라가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절까지만 읽었는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나라가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빨리 회복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라고 하면서 6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무엇인가? 자, 여러분 노트를 공부하고 써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학문적인 정보,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다고요? 지식이 없다고 하는데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말을 야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말은 아는 것인데 그냥 내가 저 사람 알아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알이 아니라 체험적인 암, 전인격적인 암을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어떤 것을 알아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그리고 중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배워 나가잖아요. 그렇게 알아가는 정보,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고 실천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전인격적인 실천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다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창세기에서 보게 되시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라고부터 이제 시작해요. 여기서 동침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야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았고, 그러니까 이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그냥 정보, 지식,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 고등학교에서 뭐 미적분을 배우고 이렇게 배워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정보, 지식이 아니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고 그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 안다라고 말은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고 동침하여 아이를 낳은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쳤는데,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 이훈수 목사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왜 몰라요. 근데요, 그렇게 알아가는 게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대학교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체험적인 알아감에 이 체험적인 간정이, 살아있는 이 간정이 내 입에서 팍팍팍 나올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자랑해 볼 수 있는 것, 많은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으셨다는 이 얘기를 왜 못할까요? 내 삶 속에 이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냥 다른 얘기, 텔레비만 보고 얘기했던 뭐 이런 다른 정보,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걸 나가는 거죠. 자,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가서 엄나는 여자를 맞이하여 엄나는 자식을 낳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 시대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어디론가 가서 네가 네 명을 좀 해봐라 라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죠? 바로에게 가야 돼요. 바로에게 가요. 바로에게 왕궁. 근데 그 시대에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모세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시켰던 이 모세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에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모세는 그렇게 있고요. 요나는요, 요나의 사명이 뭐니까 하니, 너는 저기 가가지고 네가 싫어하는 저 동네 사람, 저 나라 사람 니누에 가가지고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랑 친한 사람하고 얘기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원수 같은 사람하고 얘기하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요나는 다른 곳에 가다가 또 그런 풍랑을 좀 만났던 얘기가 있죠. 근데 호세아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는 가서 엄나는 여자를 맞이하여서 엄나는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엄나는 여자를 맞이하여 엄나는 자식을 낳으라. 이거 다시 이 말을 우리말을 좀 바꾸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경건한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인데 창녀와 결혼하여서 그냥 생활하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명을 순종하여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그 상대를 그 상대가 누군가 하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맞이하여서 아이 셋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 셋을 낳는 과정도 참 희한해요.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맞이했는데, 이 고멜이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를 맞이하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으로 맞이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평범한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뻑 한번 나가요. 아기도 또 낳고 또 나가요. 또 그러니까 또 나가면 또 호세아 선지자는 거기에 대한 대응에 돈을 주고 또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간 음란한 이 아내를 데리고 오라. 호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호세아에게 하나님을 못하게 야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겪으신 일과 하나님께서 겪으신 이 일을 너가 좀 알아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호세아는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남자에게 품으러 가버린 고멜을 때문에 정상적인 남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큰 상처고 큰 실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배반한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용서가 무엇이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호세아는 뜨겁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당신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다시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호세아는 직접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체험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다,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 생활 예배를 내가 10년간, 20년간, 30년간 신앙생활하고 예배 생활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드리면서 했는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야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냐라는 거예요. 정보도 정보지만 체험적으로 아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직접 만나는 경험. 바울이요,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잘못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에게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게 됐을 때, 당신 누구요?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야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원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체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깨달음을 맡겨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깨달음.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을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유명한 사람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야다,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있냐 이야기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얼마만큼 나타내 보이고 자랑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말해보십시오.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신앙의 식구들하고 모였을 때 내가 만난 주님을 한번 야다, 체험적으로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야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구나.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그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모세가요,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붙어 있는데, 출애굽 과정 속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산 위에서 모세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높이 올리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올려야 되는가? 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줘요. 이 손을 높이 올리고 했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이것을 체험했던 모세는 승리하게 했던 모습을, 체험했던 모습을, 우리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찬양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이 찬양 가사가 제가 참 마음에 들어요. 때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요, 내가 받은 나의 볼 수 없는 상처를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하셨어요?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갈 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지고 실망되어졌을 때 볼 수 없는 내 상처까지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간증할 줄 알아야지, 말할 줄,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야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말할 줄 알아. 다윗처럼요. 다윗은요 여호와 자신이 살아온 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자처럼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의 뜻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로이라고 그를 부르게 되어진 것은 자기 간정 하나님을 높여드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 하나님 야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야다 아시는 것이 있으냐고요. 여러분 나도 볼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정말 조금만 치면 펑펑 울고 싶은,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분께 토로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셨냐 이 얘기예요. 그 자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생활하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냐 이게요. 찬양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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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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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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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 힘들어요, 지쳤어요, 낙심될 때 자식한테 상처받고 남편한테 상처받고 부인한테 상처받고 어디 마음을 토로할 데 없을 때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할 때 야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하냐? why? 왜 필요하냐? 앞에 what, 무엇이 필요했냐라고 한다면 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보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자, 봅시다.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래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면 어떻다? 망하도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내 백성이. 누가 그런 거 아니?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는데 자녀된 우리들이 그 아버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죄를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될 것을 저지르는데 무엇보다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상숭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집에 안에 저는 확신하건데 뭘 차려놓고 뭐 우상단지를 차려, 이런 또 농장, 예전에 난 전도할 때 참 농장 위에 무슨 단지 해가지고 그 속에 부족도 참 불태워버리고, 그냥 그런 것 좀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고멜이 자기 남편 호세를 두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겼습니다. 호세의 마음이 어떨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음란을 저지르는 것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우상숭배도 이 시대의 우상숭배, 그냥 거침없이 우상숭배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숨겨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영적 음란이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나가가지고 맨날 그냥 경찰서에서 불러오라고 연락 오고 말이에요. 마약을 했다는 둥, 어디 가가지고 그냥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깽다니, 부모 마음이 속이 온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자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동력으로부터 찬란한 태양이 떠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간섭해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가 무탈한 하루 보낸 것도 은혜고 한 주간 잘 간 것도 은혜고 축복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모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 예배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모르니까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응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통신 수단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공부하는 지식, 정보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야다, 체험적인 것,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줘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자꾸 막혀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을, 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차단되어지는 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말할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체험적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뭐라고요?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있으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서 하나님과 상반된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갔기 때문에 여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외치는 거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사람이라 연약해요. 넘어져요.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되실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이래요. 베드로 훌륭한 제자죠. 그럼 우리는 그를 향하여 무슨 제자라고 얘기해요? 수제자라고 얘기할 만큼 훌륭한 제자예요. 어떤 데고 나서길 좋아하고 훌륭해요. 그런데 상반되어지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데는 똑같이 했어요. 베드로는요,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둘 다 주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을 팔았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모두 죄를 저지를 것을 경고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았는데 결과는 두 사람이 달랐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베드로는 역사에 교회사에 귀한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자기 죄를 깨닫고 스스로 자살하여 영영 주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이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못했다. 이 두 사람 차이는 누가 더 연약하느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저질렀느냐 누가 약해 이게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이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윗도요 훌륭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참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힘써. 이 힘써라는 것은요 이런 말입니다. 쫓다, 끈질기다, 추구하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한번 보십시오. 사냥감을 발견한 치타가 굶지 않으려고 임팔라라고 하는 이 사냥감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진격하고 달려나갈 때 서서히 걸어가는 이 치타가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싹 엎드려서 낮은 폭고 척척척 기어가다가 적당한 거리가 되어지면 팍 그러면 임팔라는 그때까지 아무 방심하고 있다가 죽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도망칩니다. 여기 치타는 이 맹수는요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맹수는 굶지 않으려고 그날 굶지 않으려고 전력 질주합니다. 한편은 죽지 않으려고 전력 질주하지요. 한편은 내가 오늘 저거 놓치면 내가 굶게 생겼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고 힘써야 되는 거 아니? 전력 질주하는 것. 이 먹잇감 이 팔라라고 하는 이 그 물소라든 이것은 죽지 않으려고 전력질주 도망가야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힘써 하나님 할 때 전력질주 힘을 다하여 전력질주하여 하나님을 알아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응시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정보만 아는 게 이게 아니고 정보만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알미 야다. 이 알미 내 삶에도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전력질주 힘써 알자라는 겁니다. 또한 끈질기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내력입니다. 이 사냥감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맹수가 집중을 합니다. 숨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숨지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인내력을 많이들 잃어버립니다. 아유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아유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 적이 있어? 하고 그냥 절망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리죠. 많은 경우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야, 더 좋은 것으로 널 주려 그래. 너를 조금 더 훈련시키려고 그래.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만들려고 해.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일꾼으로 조금 더 세우려고 해. 하나님은 이거 주고 안 주고가 이거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나가셨는데 무엇이 아까우고,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까지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 원하는 거 안 감추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크신 계획이 있어서 우리 눈으로, 우리 시야로,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어서 하나님 향하여 절망하고 낙심할 뿐이지.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체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나타나셔서 주님만 자랑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기에 전혀 힘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